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이런 권한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 바로 자유의사 판단 결정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사 판단 결정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천국과 지옥 가는 것, 그 판단과 결정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강제로 지옥으로 끌고 갈 권한도 없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가기 싫다는 사람을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성령 받은 성도도 천국 가기 싫어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강요치 않으시고 지옥으로 본인 소원대로 보내주신다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 중입니다. 작은 죄도 지옥 갈 죄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범죄의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도둑 놈은 지옥 가고 바늘도둑 놈은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임종순간 거룩, 즉 죄사함 100% 받지 않고 임종하시면 100% 지옥 간다고 보시면 예수님 입장에서나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증거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80% 이상 신학자,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은 존 칼빈의 구원이론인 예정론, 견인론에 세뇌되어 한번 구원받으면 작은 죄 좀 지어도 예수님께 천국으로 강제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 존 칼빈 구원이론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작은 죄는 무시합니다. 천국 영혼심판 담당 천사에게 전화해 보세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신학 박사나 목회자들이 작은 죄는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죄 무시하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천국의 영혼 심판 담당하는 천사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는 무시하고 통과인지 아래에 이런 반성경적인 엉터리 찬송을 모든 교회가 생각 없이 따라합니다. 영적 무능한 목사들과 찬송가와 사탄이 합작해서 지옥으로 열심히 전도 중인데 이들 정신에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찬송가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마치고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을 이영훈 목사가 주도하에 인도하에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기도문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큰 죄만 다 용서해 주시고 작은 죄는 용서 안 해줘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큰 죄, 작은 죄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까? 큰 죄는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작은 죄는 용서 안 해줘도 된다 그 뜻이고 이 찬송 주기도문송 부를 때마다 작은 죄는 지어도 천당 가는데 지장 없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뇌. 왜 목사들이 왜 이런 걸 모르느냐고. 목사들이 그냥 월급만 받아 묻고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좀 더 반성경적인 표현으로 예정된 자는 그가 천국 가기 싫다고 해도 천국으로 강제로 예수님께 끌고 가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구원파적 믿음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보내신다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받아 적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셔서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아래 기록이. 내가 죽으면 이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성령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의 허물, 죄를 지으면 구원은 취소된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죄인도 죄짓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 받으면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지옥 가지 아니하리니 그 뜻이죠. 여기서 의인도 성령 구원받은, 반드시 구원받은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여기에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의로 인하여 지옥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내가 성령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구원받은 것,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 것, 그런 걸 믿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동안 했던 전도를 100만 명을 했던, 교회 헌금을 1000억을 했던 다 소용없이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주셨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존 칼빈의 예정론, 견인론, 예정된 자는 천국으로 죄 좀 치어도 강제로 끌고 간다는 구원 이론인데, 존 칼빈의 그 구원 이론은 성경 시각으로 보시거나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완전히 반역적인, 반성경적인 지옥 갈 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칼빈의 교리를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장로교단에서 존 칼빈 교리를 장로교단 교리로 채택하고 있잖아요. 당장 갖다 버리고 예수님의 교리를 똑바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진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기독교인 100명 죽으면 97명 이상 지옥으로 가니까 저같이 무식한 거지에다가 무식하고 이런 사람을 성령 부어 주셔갖고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여러 번 집필하시고 예수님께 스카웃 당하신 사도 바울도 속마음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칼빈 교리대로 예정된 자 천국 강제로 끌고 가는 구원 교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 방침, 정책, 교리인 자유의사 판단 결정 권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택함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지옥 보내실까봐 이렇게 걱정하셨다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칼빈 교리 믿고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갈 수 있으니 성경대로 똑바로 믿고 행동하라는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요 사도 바울이 구원 확신가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속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솔직하게.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실시간 진도 지휘를 받지만 내 자신이 혹시 뭐 잘못돼 갖고 마귀 사탄에게 마지막으로 미혹당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잘못돼서 지옥에 갈까봐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한다고 이렇게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이라서 언제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탐욕으로 배신할지 몰라서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의로운 뜻에서 선물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셨는데 이 병이 사도 바울을 영적, 육신적으로 괴롭게 합니다. 몸이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이나 아마 금식하며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를 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가 나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쁜 역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쳤어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셨는지 깨달은 거죠. 그것은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몸에 종합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았죠.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너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병 고치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맞는 말씀이죠. 요즘 성령 역사가 미국이든 한국에 뭐 이런 데서 잘 안 일어나잖아요. 배가 불러서 누가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몸 좀 아프면 병원 가고 죽을 병 걸리면 병원에 가서 하다 안 되면 예수님 좀 찾고 그게 믿음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병원도 그렇고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프리카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목사님이 200명 이상 살린 목사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도 공개적으로 죽은 사람 시체 갖다 놓고 집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간증 들어보시면 여기저기 그 죽은 사람 살아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저희 아버지도 6.25 사변 때 그 군에 갔다 오셔갖고 영천에 금호에서 머섬을 살다가 그 머섬 2명, 그래 머섬 아버지하고 또 한 사람 머섬이 영천에 그 대창면이라고 있죠. 거기 가서 소발에 구루마라 그러죠. 소달구지에 나무를 뭐 하루 종일 했으니까 엄청 했겠죠. 하고 오다가 좀 쉰다고 소달구지 그 브레이크를 그 나무로 채워놓고 쉬는데 그 브레이크가 부러지는 바람에 소가 막 뛰어내려가면서 5살 먹은 어린이들이 여러 명 놀고 있었는데 길에서 5살 먹은 어린이가 다 도망가다가 5살 먹은 어린이가 도망가다가 쓰러졌는데 그 어린이 가슴 위로 그냥 소달구지 바퀴가 3바퀴입니다. 나무를 이빠이 실었어요.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나가 보니까 뒤에 막 따라가면서 보니까 뭐 쩌쩌적 하면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코에 입에 뭐 눈으로 귀로 피가 막 나오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기를 얻고 뭐 한 10리라니까 한 4km 정도 가면 동네 의원이 있었다네요. 막 뛰어가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나를 데려가시고 이 어린이를 살려주세요 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게 간절한 기도죠. 얘가 거의 뭐 숨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뛰어갔는지 모르면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병원 앞에 문 앞에 도착하니까 얘가 기적처럼 살아나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선물로 주셨다. 이 문맥의 영적 교훈은 100년 전 초기 유럽이 하나님 축복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 국가에서 영육 간에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유럽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밀려나시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 국민들이 1%도 안 되는 지옥 갈 국가로 바뀌었고 미국이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고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서 빠르게 지옥으로 추락 중인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아마 이 상황을 보고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육간에 가난하게 배부르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과일을 아담과 이브에게 따먹지 말라고 지시하셨는데 천국에서 추방된 천사장 루시퍼가 뱀으로 위장해서 이브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저편에서 보시고 계시면서도 따먹지 말라고 말리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사사건건 간섭, 강제하시지 않으신다는 증거이며 누구에게나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주셔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선택하든 지옥을 선택하든 나와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교회에 뭐 50년 다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으로 강제로 소처럼 코 꿰갖고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오고 싶으면 오고 지옥 가고 싶으면 가라. 그거는 너희들의 선택사항이다 이 뜻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정식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정식으로 성령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명령 불순종으로 왕위를 박탈당하고 저주받고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옥 가든지 본인의 자유의사 결정 권한이기에 사도 바울처럼 강제하거나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신학교에서 존 칼빈의 교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수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들이 양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이거 정말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만 기도로 여러분들 도움 요청하시면 그때는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재한다. 영원히 그대로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갖고 이브와 아담을 미혹한 거죠. 거짓말 사기친 거죠. 칼빈 주장대로라면 선택 예정된 자가 왜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존 칼빈 구원 교리가 맞다면 왜 기독교인들 97% 이상 지옥에 갑니까? 이게 존 칼빈의 구원 이론이 완전 반성경적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존 칼빈이 완전 반역자입니다. 천국 지옥 간증해 보시면 존 칼빈이 지옥에 들어앉아 있고 칼빈이 우리 마누라도 여기 지옥에 있고 우리 자식도 여기 지옥에 있고 내가 그 구원 이론 예정론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만들었다고 존 칼빈이 지옥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보면서 분별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분별 정확하게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선교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역할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중보사역을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반복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목회자, 신학박사 각종 주석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체를 생각 없이 믿으시면 분별 없이 믿으시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남들의 주석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주석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해드립니다. 목회자들도 95% 이상 지옥 가고 있다는데 성경 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세요. 저는 성경 받고 평신도 사역 사명을 받았는데 목사님들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모두가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신학 박사들에게 신학 공부하신 목사들에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거고 성령 받고 영혼 구원 사역하는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신구약을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신구약을 정리합니다.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내용이고, 맞잖아요. 신구약 다 내용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앞에 그 신학 교수가 얘기한 대로 맞습니다. 나를 순교 각오로 사랑하고 지금 천국 가려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시하시는데,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고. 제가 성경 말씀 보는 관점은 한 영혼 어떻게든 지옥 안 보내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만 구원시켜 주시겠답니다. 예수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 다 데리고 가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구원받은 자가 환란 테스트에서 구원받은 알곡이 그렇게밖에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도 왜 이들을 적은 숫자만 구원시켜 주실까요? 아마 말세에 다들 예수님을 배신할 텐데 결코 14만 4천 명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누구든 천국 가고 싶으면 나의 지시 성경대로 따라오고, 예수님께서 오기 싫은 인간들은 나의 말, 즉 성경 지시대로 순종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 누구나 자유의사 결정, 판단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강제로 천국 가기 싫은 자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코를 끼워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울왕이 정식으로 택함받고 성령 구원받은 자입니다. 왕입니다. 80~90% 이상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존 칼빈 교리대로 한번 구원받으면 죄 짓고 회개 안 해도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교회 양떼들을 똑바로 좀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리라. 성경 말씀에 보시면 다 구원받으려면, 복받으려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는 자만이 복받는다. 그 뜻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지옥에 간 사울 왕이 정식으로 성령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이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때 주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주의 영을 받으면 예언하고 나의 모든 성격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바뀐다, 그 뜻입니다.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쪽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앞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신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리라. 예언하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그 뜻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 위에서 박탈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내가 나가서 맞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왕에게 지금 화를 낸 겁니다.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여 팔레스타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죽게 강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선지자 그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기다리다가 내가 그냥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의 왕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번제 제사 드리고 하는 거 이거 권한도 없는 왕이 건방지게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사울이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왕 너를 통하여 영원히 통치하려고 했는데 불순종 죄로 너는 이제 왕위가 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라.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다른 사람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놨다 이 말이고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바람에 불순종한 바람에 왕위에서 모가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천국 갈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사울왕 꼬라지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입신간증에 조영기 목사 때는 교인 100명 죽으면 7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가고 지금 이영훈 목사 밑에서는 100명 죽으면 3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간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 외치고 얼마나 뜨겁고 가정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일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믿음이 대부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교회 교인들은 100명 죽으면 겨우 뭐 1명 정도 천국 갈까 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사울이 뭐 죄를 한 가지만 짓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중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는 왕은 주의 말씀에 음성에 경청하소서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주의 말씀을 복종하소서 그 얘기죠. 큰 내용 뜻만 우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아말렉을 치되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남자와 여자, 임신한 여자도 다 죽이고 금방 태어난 어린이든 젖을 먹고 있는 어린이든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만큼 무섭다는 뜻입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그랬는데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그런데 사울왕이 이 지시를 또 무시한 겁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아각은 아말렉 국가의 왕입니다. 대통령이죠.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 예수님 사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기록 중입니다. 다 죽여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왕이 그 아말렉의 국왕을 살려줬고 양들이나 소들 기름지고 살찐 것은 다 안 죽이고 끌고 왔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다 죽여라 하면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살려주라 그러면 무조건 살려주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후회한다 하셨다 이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니 좀 헷갈립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국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았으소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이해 가시죠? 그 왕이 하나님 명령대로 가가 애든 국왕이든 모든 짐승 깨끗하게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 저기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 소들의 울음소리는 뭐냐 이 말이죠.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아말렉인들에게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제 핑계대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선지자가 사울왕 당신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국가 왕으로 축복해서 세워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의리 없는 인간아 그 뜻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였습니까? 주께서 왕을 떠나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 상식에 우리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문화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닌가 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 구약성경에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배보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평소 하나님 지시들을 순종, 복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교회 목회자들이 주일날 예배만 고집하고 1년 지나도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 목회자들 지옥 가기 싫으면 이 말씀을 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지 않으면 화 있다는 말의 뜻을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갖다 집어넣겠다 그 뜻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교회 또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뭐 미래 세대, 미래 청년들을 위해 뭐 기도하고 뭐 기금 모으고 뭐 그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전혀 솔선수범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부흥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께 말만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동하라 그랬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그만큼 여러 수백 군데 구약성경부터 지시를 해도 그걸 이해도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는 거역함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거짓말 사기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과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죄가 예수님 입장에서 사기죄와 같고 뭐 교만은 불순종하는 자는 우상숭배 죄와 같은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마법하다, 이거 사람을 속이다 뭐 그런 뜻이죠.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 거역하는 자는 그런 행악 근어한 자는 아주 못된 깡패와 같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절에 부처인데 절하고 귀신인데 무당인데가 절하는 우상 숭배 죄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이런 죄를 지어나 저런 죄를 지어나 지옥 갈 죄다 이 말입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이제 사울 왕이 뭔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을 복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음성에 그냥 내가 복종한 죄를 지었다고 이제 실토하네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식으로 하나님께 기름받고 구원 성령 받았지. 말씀 불순종함으로써 성령 구원은 취소되고 지옥 갈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니 그 옷이 찢어지더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유의사 결정 권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권한은 나에게 있다. 확실히 아시겠죠? 내가 천국 가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억지로 천국에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천국 지옥 간증 보시면 구원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붙여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성령님이 찍어주는 걸 이렇게 철해놓은 걸, 발췌해놓은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리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지금 요 대화 주인공의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을 형통케 하시며 내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 수호천사를 이렇게 한 명 붙여놨다는 기록이고요. 사도행전 12장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옥에서 천사가 빼내준 그 장면 같은데요.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 집에 오니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이름하는 한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보고 기뻐서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 들어가 현관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라고 하더라.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그 수호 천사라고 하더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한 명 붙여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록 보면 수호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거는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14절에 보시면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때까지, 상속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될 자를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에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 어린이들의 천사, 수호천사 같은데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이 내용 보시면 이 어린이들의 수호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날마다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느니라. 그 뜻인데요. 여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아래는 천사의 외모 똑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상에 내려와 다니는 천사도 있답니다. 그러만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는 성경 내용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와 다니는 천사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 중이고요. 여기 보시면 천사가 똑같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간증에 보시면 간증을 제가 인터넷에도 올려드리고 전에 인터넷에 올려갖고 60만 명 이상 방문을 했더라고요. 보신 분이. 그런데 그 계정들이
다 삭제되고 없습니다. 신규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구독자도 늘어나지도 않고 화면에 뜨지도 않고 제가 구글에 뭐 너무 잘 못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6.25 사변 때 저 북한에 아주 깊이 들어갔고 중공군에게 그 미군들하고 같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2명을 보내주셨답니다. 그 천사가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너는 몇년 몇월 며칠 날 너는 석방된다고 알려주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간에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한 6번 정도 아버지가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워드 빈터만 간증을 요약하면 예수님도 나의 수호천사도 나를 따라다니는 사탄도 나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수호천사는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 시에 혹은 사탄이 갑자기 해치려고 한다든가 할 때 그때 사탄이 나를 뭐 갑자기 해치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때 행동으로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 감정은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스스로 죄를 짓고 지옥 갈 수 있도록 함정에 덫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마귀 사탄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강제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사탄이 내 스스로 죄를 짓고 지옥 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영적으로 함정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어떤 명예 갖다 들이대면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들 바로 뭐 오케이 하잖아요. 그리고 돈 갖다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쾌락, 남자에게 이쁜 여자 들이대면 싫어하는 남자 없고 여자들에게 잘생긴 남자 갖다 들이대면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 그리고 안식날 뭐 개중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해외여행, 낚시 간다든가 취미활동 등등으로 사탄이 나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때 내가 사탄이 제시한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지옥 선택은 나의 결정 권한사항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존 칼빈 교리대로 절대로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혹은 구원받았는데 죄짓고 회개치 않는 자를 절대로 천국에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뜻의 내용은 수백 구절도 넘습니다. 하워드 그 간증을 요약한 겁니다. 자신만의 주권적 의지가 있다. 이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천사들도 나의 의지를 넘어설 수는 없다. 강제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천사들도.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우리 인간들에게 강제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강요하시지 않으신다.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도, 사탄도, 천사도. 그리고 이분이 그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미행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밤낮 동행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TV 조슈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탄 숭배에서 해방된 자의 간증에 보면 지금 명백한 말세기에 사탄도 지옥으로 전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독교인을 유혹 미혹 위해서 성도 한 명당 구원받은 사람들 4마리의 사탄이 임종 때까지 밤낮으로 붙어 다니면서 죄짓도록 유도하고 있답니다. 저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귀 사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혹합니다. 저도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긴장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 존재들이 지금 이 메시지 보시는 분 여러분들에게도 마귀사탄이 들어붙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뭐 죄짓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성경 말씀 불순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탄이 그 붙어가 헛수고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자동으로 갈 텐데. 사탄도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 채 강제로 죄짓게 하거나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사 결정을 존중하라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탄도 예수님 지시를 그들 역할에 따라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사람의 의지를 무시한 채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호천사는 사각지대를 보호할 뿐이지, 예를 들면 뭐 전라도 무안공항에 사고로 모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2명은 기적처럼 살아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수호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사명을 받았으면은 비행기가 물에 빠져도 살릴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수호천사가 이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받아 죽이려고 들어왔을 때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그냥 이분의 사생활을 생각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 드려라 라는 지시를 무시했다면 하나님 성품 앞에 보셨죠? 모든 인간들 갓난 아기까지 임산부고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 성품에 오늘날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의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순종 복종하고 복받고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천국 가든지,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옥에 가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음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 합격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봅시다. 아래 노아 방주 내부 실물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약 50억 인류가 살았다는데 구원받고 천국 간 자는 80명도 아니고 겨우 8명 노아 가족뿐입니다. 나머지는 다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자유의사 결정 권한으로 지옥을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대충 믿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노아 홍수의 바로 그 배입니다. 이게 성경 그 기록에 아라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15년 전에 홍콩 탐사대 그 15명이 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 나온 겁니다. 이게 한 4,500년 넘는 4,500년 정도 됐는데 이 나무가 안 썩고 있는 거는, 여기는 뭐 많이 좀 썩은 것 같은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냉동실에다가 냉동 보관했기 때문에 안 썩은 겁니다. 빙하 속에 있었는데 왜 지금 그 4,500년 동안 빙하 속에다 집어넣어 보관하셨다가 지금 왜 보여주셨을까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 방주를 보여주시면서 말세다. 노아 방주에 노아 시대 다 죽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고 내일 아침에 비가 온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기고 여행하고 별짓을 다 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하여 분명히 100%, 1000% 저와 우리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세니까 예수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 오라는 경고입니다. 노아 방주가 그 파손되기 전에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자기 삼촌하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반주이고, 이 배 길이가 150m 정도 되고요. 중간에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에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그 위에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높이는 15m고 폭은 약 25m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나와 우리에게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선물로 부여하시고 나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면서 복받고 천국으로 오든지 반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말 성경 말씀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든지 너희들 자유결정 권한사항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괴종시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지만 솔직히 잠이 들 깬 상태에서 더 자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도 억지로 이때 새벽에 일어나면 물도 한 모금 안 넘어가고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교회 가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말씀 보는 중에 기도 중에 성령 감동 영적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메모해서 모아놓고 일부는 즉시 전해드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계를 통하여 나를 깨워주시지만 새벽기도 가고 안 가고는 저의 자유의지, 자유의사 결정 권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강제로 끌고 가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탄은 이 순간에 개종시계가 저를 깨웠잖아요. 이때 예수님과 마귀 사탄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나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나의 결정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사탄을 기쁘게 해주느냐 나의 결정 권한입니다. 천국 지옥 가는 거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 마태복음 7장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예수님 저에게 좀 간섭해 주시고 성경 말씀도 좀 열어주시고 회개 온전히 시켜주시고 성령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응답을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 있겠죠. 내 학이 나름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은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신다 그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영혼 구원받는 것만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오늘 밤 혹은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천국 구원 축복 가치가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영적으로 천국 구원 축복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두 가지 선물 축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천국 아파트 분양권을 나에게 오른손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 아파트 분양권 받을래? 아니면 두 번째, 지옥 유황 온천불목 평생 공짜 수영권과 함께 수영할 수 있는 무료 티켓과 함께 보너스로 747 황금 자가용 비행기 10대와 제주도만한 다이아몬드 100개와 이 지구만한 금괴 100개를 주신다면 그리고 추가로 지구 총 대통령 자리와 미녀 3,000명과 미남 3,000명을 추가로 주신다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천국 입주권 혹은 영혼 구원의 영적 축복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입주권의 그 영혼 구원의 영적 축복의 가치를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저는 총교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평화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웃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좀 많이 전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복음 전도입니다.
감사합니다.